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바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가 그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포기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를 모르는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가 없는 기도여야 된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그런 내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 가부처럼 끈질기게 재판장을 물고 늘어지는 인내가 필요한 기도가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의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을 바로 의지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큰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까닭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추운 땅바닥에 3000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돌에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형편이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기 자식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할 때 보면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하는데, 떨썩해 보면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유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종교 없는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큰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모르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하나님 때문에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교회에서 포기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떠들어 보면 그의 사정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라는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나는 이번 기도를 통해, 또 기도 응답을 통해,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얻었든 얻었지 못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근거가 항상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아래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가증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저것들을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에 어느 누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명이다, 거기에 여러분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반기를 들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왕에게 반기를 들어도 죽는 것인데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다면 그거 목숨 그 죽은 게나 여러분 방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뜻 바꿔주십시오 하고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을 약속을 지키는 데 쓰신 하나님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럽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포기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원한 자기 백성도 죽여버린 이스라엘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구원 취소, 마음에 들면 그래 구원 계속 유지해 줄게, 그러나 나 내일도 너 볼 거야, 내일 너 잘못 살면 오늘은 내가 구원을 계속해서 허락했지만 내일은 취소시켜 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슬람 그 카톨릭 제가 신학자의 강의를 좀 듣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쭉 듣는데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아주 중요하지요. 거기에서 시작을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민수기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어도 너희들 똑바로 못 살면 구원 취소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그렇게 가톨릭 신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채워져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더하기 우리의 선한 행위는 완전한 구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도 우리가 선행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바로 가나안 땅까지 완전한 구원에 도착하기까지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누가 하냐면 신천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저는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교리는 그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20살 이하의 아이들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면 그들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그들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는 그 부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바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아 놓고 기뻐하겠습니까? 오늘은 기뻐하겠지만 밤부터 그들은 두려워하겠지요. 떨겠지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이태이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붙잡고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합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를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나는 요즘 인내력이 없어. 요즘 내가 지쳐. 그래서 나는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할 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를 모르는 기도를 지금 중단해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우리 오늘날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노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바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딱 한 사람 노아만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그 뛰어난 과학 문명, 또 인간의 뛰어난 지성이 바로 인류 문명을 바로 유지시키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이걸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아예요. 왜 믿었냐? 성경은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은혜 밖에 살고 있는지 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고 있는가예요. 노아는 그걸 알고 살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삽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요, 포기를 모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기하지요. 120년 동안 순종을 몰라요. 포기를 몰라요.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가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살아요. 자기들이 마음에 생각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망하지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포기를 모르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2025년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 덩어리지요. 누가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졌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듣는 겁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면, 그리고 그 뜻을 세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또 어떤 성실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끊임없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제가 일론 머스크에 관한 전기문, 죽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대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뛰어난 머리가 기초과학에도 뛰어나고 실용과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 기초과학에 뛰어나잖아요. 원리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요. 그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원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 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과학자이자 기술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요,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세계에서 포기를 우리가 밥 먹듯이 해요. 신앙에 대해서 밥 먹듯이 포기합니다. 기도 포기합니다. 예배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약속한 걸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0명이 이 말을 듣습니다. 500명. 그런데요, 이 500명 가운데 120명만, 그러니까 380명은 다 가버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수는요, 안 믿고 다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120명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뭐가 나오죠? 포기를 모르는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0명에 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바로 기도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의 끈기를 동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동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2025년 한 해 동안 포기를 모르는, 아니 전생에 동안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특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배나 더해 주옵소서. 2025년 새해 첫 올싹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빛대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기수타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 입혀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어린아이부터 전성도가 빈자리 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셨사오니, 들으시는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요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구하는 것보다 배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사람, 포기를 모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노아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포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2025년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신앙의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자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넘어지고 시 포기하는 자 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우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참으로 타협합니다. 그냥 그렇게 희지부지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포기를 모르는 것은 우리의 열심에서
우리의 굳은 의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2025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일 가운데 뛰어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범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주여 확인하고 보는 신비하고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해,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배우자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녀를